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앞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가운데는 예레미야의 10번째 예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살펴보신 것처럼 그 23장 1절부터 8절까지 9번째 예언의 결론으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결과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서 23장의 마지막 부분인 4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제 현실에 남아있는 유다의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해당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게 되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행동을 한 그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같이 보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써 가르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실제적으로 이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유익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9절과 10절에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인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는 이제 사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인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사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앞에 말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 안에서의 분명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를 않았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참된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첫 번째 모습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뼈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취한 사람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포도주를 건너간 사람과 같은 장정, 아주 건강한 사람이 포도주를 계속 마셔서 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압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압도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어떤 감정들과 자신의 생각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 있다는 것이 사리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살 것과 죽을 것과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이유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의 강을 건너가는 장정 같다라는 그 표현처럼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다. 배우자를 속이고 배우자와의 어떤 것은 관계치 않고 자기의 향락만을 쫓는 그런 사람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한다 말합니다. 삶의 모든 기반 가운데에 그 슬픔이라는 단어, 부정적인 것이겠죠. 그것이 가득한 모습. 광야의 초장이 마른다. 실제로 모든 삶의 형편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삶의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악하고 힘쓰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고 완전히 또 그로 인해서 윤리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해이함들이 완전히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는가? 그 땅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더욱더 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혼자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들을 예레미야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지금 혼자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사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행위가 악한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에 힘쓰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그 사회 가운데 괴물 취급을 받죠. 그 사회 가운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회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악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하며 지금 마음이 떨리고 아프고 정말 이렇게 상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사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한 악이 무엇인가? 외적인 모습으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냥 숭배하는 거 아니죠.
자기들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과연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것을 네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 근처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기의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짓밟고서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 자기 자신이 최고가 돼야 되는 바로 그런 것들, 투기의 우상들. 두 번째는 성전 벽 뒤에 있는 그 여호와의 골방, 성전 벽 뒤에 있는 그 골방 벽에다가 온갖 곤충신을 새겨놓고 그것에 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했냐면은 그 당시에 장로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곤충신에게, 그 쓸모없는 것들에게 정말 그 난잡하고 혼잡하고 모든 그 병균들을 만들어내는 그 곤충들에게 이들은 섬기고 우상으로서 그들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전 뜰에 서 있는 그 여인들이 섬겼던 담부스라는 우상입니다. 담부스는요,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이 담부스가 바벨론의 남성신을 의미하게 되는데,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그 이슈타르의 남편에 해당하게 되는 신입니다. 근데 이 담부스가 매년 여름에 죽고 봄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조금 신화적인 이야기겠지만은 이 마음 가운데는 다산을 원하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들, 풍요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지만 그들이 울고 있는,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귀와 영화와 남편으로 인한 평안한 가정의 삶들을 원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 성전 안뜰에 있던 그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을 누가 섬겼는가?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온통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서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 안에 있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전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선지자가, 앞에서 제사장이, 앞에서 장로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로서, 해도 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저기 성전뜰이나 안뜰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묻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바벨론이나 혹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친하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온 문화적인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악이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스스로 감추어서 악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는 선지자들, 바알에게 그 일을 했던, 바로 그 짓거리를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요, 14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정말로 이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미련한 것이죠. 무지한 것이죠. 그 나머지로다가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 가운데에 천국문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의 문을 막고 있고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지금은 누구일까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문을 가리고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쓰고서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이고 교회의 장로라면은 그 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망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실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고 제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정말로 베드로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면, 더욱이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면,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애통하는 눈으로 봐야 되고 아픈 마음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